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재림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이라는 영감의 글 마지막 부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 속죄의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맺게 되는 이 품성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심과 품성 회복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문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1843년부터 재림 기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기별이 삽시간에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 예언 해석을 당신의 손바닥으로 일부러 가리셨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잘못된 기별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냥 용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언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손바닥으로 가려 놓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트의 결과 새 부류의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었다. 그리고 등장한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요,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애썼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탄원하는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 기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 자체를 부인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속히 오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날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던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요, 비록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더 큰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 부류, 두려움 때문에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가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다리는 자들의 겸손과 철저한 헌신과 증거의 압도적인 힘에 못 이겨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공언했을 뿐이지 실상은 회심한 경험이 없었으며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빨리 올 리 없다 해서 재림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을, 재림을 기다렸다가 낙심에 빠진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영감의 글에 이후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늘에서 오는 어떤 빛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새 부류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저와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할 때임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우리의 준비되는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늘에 가져갈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뭐만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성은요, 물론 우리의 몸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고집 있고 배려할 줄 모르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품성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를 입나요? 아주 선하고 이타적으로? 아니죠. 지금의 품성 그대로 우리는 하늘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오늘 우리의 이 품성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될까요? 이 땅의 성전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그것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마 남편은 원수가 될 거고요. 김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이랑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품성은 바뀌어질 수 없고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품성 건설은 이 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은 변화를 받아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더러운 품성은 변화함을 받지 못한다. 품성 변화는 그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누가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가정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이요. 여러분, 물은 간단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물은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품성 회복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대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켜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유전적으로 혹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꼴져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우리들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시골 생활입니다.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매혹하고 혼란시키는 모든 방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품성 형성 사업이 부모와 자녀 양편에 몇 배나요? 10배나 더 힘들게 된다. 먹고 마시는 음식도요.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도요.
독서, 그대들의 탁자 위에 연애소설이 실린 잡지와 신문들이 놓여 있지 않게 하라. 품성 건설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책들을 놓아두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실생활에 실천할 때 그것들은 품성의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끼친다. 생애의 시련도요.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순전치 못하고 거칠고 모난 것을 없이 하는 하나님의 공작이다. 어머니의 교육도요. 탁상 교육을 하지 말라. 어린 시기에 주는 어머니의 온유한 교훈은 품성 형성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당하는 시련에 따라서 모든 것에 우리의 품성이 선악간에 영향을 받고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감의 글에서는요, 모든 행위, 매 행위마다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 생활의 매 행위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품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품성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로의 계단 37쪽에 보면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들이죠.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을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순결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제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신앙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어떤 외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 이것이 내 삶의 개혁, 마음의 부흥이 내 삶의 개혁,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어지고요. 이 부흥의 불길이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개혁이 누구의 도움 아래서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도움 아래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삶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거나 혹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가로수에서 매미가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미가요, 보통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산다고 하지요. 그런데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을 살기 위해 얼마 동안이나 거름구덩이에서 살아야 하냐면 무려 5년이나 혹은 7년 정도의 이 거름구덩이에서 군뱅이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최장 7년간을 애벌레로 지내다 성충이 되지만 생존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매미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신비로운 모습을 S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한 도심 아파트 근처 공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매미들이 달라붙어 힘차게 울어댑니다. 매미 때문에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매미 소리 들으니까 여름이 온 것 같아서 좋기도 해요. 매미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둠이 내린 나무 아래 땅바닥. 흙을 뚫고 매미 애벌레 한 마리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애벌레는 땅바닥을 기어 곧바로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땅속에서 올라와서 나무 위로
기어가는 게 정말 신기해요. 2, 3m 높이 나무 위에 자리를 잡은 애벌레는 꼼짝도 안 하고 성충으로 변하는 우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애벌레 등이 갈라지고 머리부터 시작해 몸통이 빠져나옵니다. 양쪽 날개가 펼쳐지기까지 무려 6시간. 신비로운 매미 우화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2년 내지는 3년 동안 땅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뿌리의 주백을 빨아먹으면서 벌레 생활을 하죠. 성충이 되자마자 곧바로 번식을 위해 짝짓기를 하는 매미는 나뭇가지에 산란을 하고 한 달 남짓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굼벵이의 삶과 매미의 삶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암컷 매미가요, 나무 껍질에서 알을 낳게 되면 이 알에서 부화한 매미 굼벵이는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약 40cm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름이나 파먹고 뿔에서 나오는 진흙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후에요, 굼벵이로 살던 이 매미는요, 땅속에서 기어올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 뿌리가 아닌 가지에서 나오는 진흙을 먹고 하늘에서 내린 이슬도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 있는 상태, 굼벵이 같은 삶에서 거룩한 상태, 하늘을 쳐다보며 노래하는 매미 같은 삶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이끌려 평생 죄가 주장하는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한번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는 나였지만 이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구해야 할까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보자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구해야 할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강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 갖고 싶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요, 자기를 한 달에 한 번 부인하는 것이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부인하는 것이요? 아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말인데, 굴복은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옛 자아는
날마다 죽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을 벗삼아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